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마음에 벌어지는 일들, 생각에 벌어지는 일들, 환경에 벌어지는 일들, 또 관계 속에 벌어지는 일들, 또 하나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바울같이 누려지게 하심으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실수하고 혹시나 또 속았고 혹시나 흔들렸어도 이 밤에 다시 집중하며 치유되는 응답의 밤이 될 온전케 되는 밤이요 참 평안과 답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는 밤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산업 선교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렘넌트 데이 메시지가 우리 집중의 시간표에는 아주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데이 메시지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굳이 그 세대의 렘넌트를 뜻하는 단어를 굳이 찾자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건 새순이라는 단어고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복음으로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직장의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오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가고 있는데요. 걸어온 30년의 시작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서론에 우리 개인이 반드시 5가지가 이제 실제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런 렘넌트 대회 5가지 제목이었죠. 첫 번째가 미리 보기죠. 뭐를 미리 봐야 되냐면 우리의 길을 미리 봐야 돼요. 우리의 길이 뭐가 우리의 길입니까? 잘 되는 것도 우리의 길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거를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잘 돼도 안 돼도 그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느라고 사울 임금이 왕 되고 나서 메시아를 놓쳤거든요. 또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이 난리를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거인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백성이 다 울었거든요. 기껏 출애굽해서 홍해 가르고 가나안 땅 가기 앞에 바로 앞까지 왔는데요. 그때 못 들어가서 40년을 돌잖아요. 그러니 잘 됐냐 안 됐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시장까지 되시고 그때서야 돌아가시잖아요. 잘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간다는 말을 지금 이 줌에 들어와 있으신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다 30은 넘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네, 잘 되는 것도 어떤 건지 알고요. 안 되는 것도 어떤 건지 알고요. 그 끝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초등학생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중학생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중학생도요. 그게 뭔지 아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애들 중에 아빠가 통일교라서 자기 진짜 엄마를 아빠가 이혼하고 통일교 아내를 다시 맞아들였어요. 그 애가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 얘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살아요. 네, 아빠가 자꾸 통일교 신앙을 강요하니까 얘는 기도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린 애인데도 맨날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잘 크고 우리가 잘 도와주고 잘 상담해줘서 상처 안 받도록 고이고이 키운 애들은요. 나중에 30 넘어서 부도나 봐야 이혼해 봐야 암 걸려 봐야 그래야 잘 됐는데도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알면 늦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랩넌트가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암 걸리면 복음 집중해서 잘 누린다니까요. 예. 이혼하면 그제서야 복음 집중해서 잘 누린다니까요. 막 귀신 보이면 그제서야 집중한다니까요. 이거를 그게 오기 전에 아침에 미리 누리고 예. 그게 오기 전에 평상시에 미리 누리고 이 미리 보는 내 길이 어딘지를 미리 보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한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창세기 3장 어느 날이 옵니다. 그죠? 어느 날 귀신 보이는 날이 오고요. 어느 날 암 걸리는 날이 오고요. 어느 날 사기당하는 날이 오고요. 예. 이거보다 훨씬 잔인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어느 날 아 이게 우울증이구나 하고 딱 온 날부터 벌써 늦었다니까요. 그때 답이 없어요. 어느 날 반드시 와요. 근데 보통 이게 일찍 오면 좋은데요. 일찍 왔을 때 아이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어떤 도움으로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날 성인 돼서 온 그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건 혼자 어느 날 오는 거고요. 세상에는 한 국가의 일이 벌어지고요. 한 집안의 일이 벌어지고요. 한 민족에게 이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릴 때
미리 들어야죠. 왜냐하면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도록 들어야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릴 때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게요, 그날이 옵니다. 예. 이 복음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날이, 예, 창세기 3장이 어른 때 확인되는 날이 오는 것처럼 복음이 사실인 게 확인되는 날이 와요. 그게 어린이 랩런트도 그 일이 벌어지고요. 어른들도 다락방에 참석해서 계속 듣다가도 영접기도 막 했던 건 소용없는 거고요. 영접기도를 아무리 했었어도 그날이 와서 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구나, 이게 답이 나는 게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요, 이제 이 사람에게 드디어 이 복음이 누려지는 여정이 가서요, 끝내는 서밋에, 자기의 자세도 서밋의 자세가 되고요, 집안에서도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있고요, 직장에서도 서밋의 자리에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실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렇게 될 건데 랩넌트가 이거를 말씀으로 지금 보는 걸 미리 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아직 이게 안 왔는데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랩넌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이 와서 서밋 되는 그것을 말씀으로 지금 마음에 믿어지는 게 미리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리 보는 내용을 우리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유 목사님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계속 말하시더니, 계속 누리라고 말하시더니 나중에는요 기도문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도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다 사탄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는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누리는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요, 다 내가 복음 믿지요 그래요. 예. 어저께도 저희 어머니랑 제가 통화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막 시험이 잔뜩 드셨어요. 저희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복음 누리는 기도 하셔야죠 그랬더니, 야 내가 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 내가 다 알지, 막 그러면서 화내시는 거 있죠. 인도하시는 거 내가 다 알지, 그걸 몰라서 지금 내가 이러는 거냐, 그 집사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땐 이미 사로잡혀 있으시거든요. 예.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아는 거랑 누리는 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거랑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동전 이런 거 해야지 주머니에 넣은 걸 가졌다 그러죠. 영적인 상태는, 예, 알고 있는 거랑 가지고 있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가지는 방법이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이거 할 때 가져져요. 자, 미리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리 소유. 당연히 힘나죠. 이제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미리 소유한 사람은요, 이제 미리 누림. 여정이죠? 왜냐하면 문제와 사건 올 때 더 누려집니다. 네 번째는요, 드디어 미리 정복. 이게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이 어떻게 될지 미리 다 보입니다. 이게 미리 정복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다섯 번째로요, 미리 성취.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실제로 미리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42교구 안에 170만 명이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반드시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뺏기면 되겠습니까? 맞죠? 조금만 방향 맞추고 조금만 거기에 팀이 구성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을 여셔서 채우실 텐데, 미리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준비하면 성취되는 일들이요, 미리 성취될 걸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 자, 그러면 이 눈으로요, 오늘 요 눈으로 첫 번째가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 자, 다니엘이 먼저 뭘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매일, 심지어는 3번씩, 심지어는 24시 하는 걸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천하 없어도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안 할 때 사탄이 시험 들어옵니다. 맞죠? 천하 없어도 이거 없이 여러분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생각이 사로잡힌다니까요. 예. 잠깐 사로잡혔다가 한 30분 만에 헤어나오면 다행이게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도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뜻을 정하세요. 내가 24시 복음 누리겠다. 내가 그건 아직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정시로 복음 누리겠다. 예. 해보니까요, 아침에만 복음 누리는 걸로는 안 돼요.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해요. 그게 제일 소중해요. 아침이 복음 누리는 거. 그런데 아침에 누려도요, 사단이 사로잡으면요, 또 속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걸 이렇게 좀 바꿀게요. (1번) 다니엘이요,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다니엘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불신자가 망하는지, 왜 신자에게 문제가 오는지, 신자에게 문제가 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신자가 왜 모여서 싸우는지, 그러면 그 신자는 끝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왜 저 신자는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있는 그 신자가 끝내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이유를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네, 싸울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네, 이유가 없어요. 집착할 이유도 없고 양보 못할 이유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에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홍해가 갈라지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주셨는지, 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는지, 왜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왜 조서에 어인이 지켜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지 진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아무리 속상해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큰 문제가 터져도 복음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문제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문제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망가진 게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세요. 다니엘은 그걸로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장에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벨사살 왕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라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 다리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니엘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이거입니다. 이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세 명은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왜 두 눈이 왕은 뽑혔고 그래서 왜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그런데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될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재앙이 벌어지는 것, 바벨론의 재앙이 벌어지는 것, 아수르의 재앙이 벌어지는 것, 이 친구들은 재앙이 왜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세계복음화의 기회예요.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기회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반대로 세계복음화의 기회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육신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게 뭐냐? 흑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꺾여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박애주의 하면서 양보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누리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어떨 때는 양보하는데 흑암이 꺾여요.
어떨 때는요,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리는데 흑암이 꺾여요. 어떨 때는요, 압살롬이 덤비니까 골리앗 죽였던 그 실력 그대로 있는데 도망가는데 흑암이 꺾여요. 심지어 도망가면서 뭐까지 얘기하느냐? 장군들한테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문제는 세계복음화의 기회입니다. 그 시간에 복음을 누리세요. 예, 복음을 누리면서 일하세요. 세 번째는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의 멸망, 이걸 아까 멸종이라고 쓰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멸망 위기.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내분 일어나고 싸움 납니다. 예, 집안에 부도 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싸움 나요. 회사가 부도 나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싸움 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가 오니까 싸움 나요. 교회도요. 시험이 들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저 목사 때문에 그래, 장로 때문에 그래, 집사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예, 사람들이 율법으로 싹 바뀌어가지고요. 막 뭐라 한다니까요. 예, 우리 지금 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누가 한 명이 줌 켜가지고요.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요. 복음 안 들리고 갑자기 율법을 싹 사로잡혀요. 예.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게 안 되고요. 막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시간이 순식간에 율법으로 싹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민족 구원의 선택을 합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이 복음 누리도록 여러분을 그 가정의 어머니로, 그 가정의 아버지로, 그 지역에, 그 회사에, 우리 42교구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구역원으로 그 지역에 사는 자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까지 되느냐?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뭐라 그랬죠? 영세, 아무튼 영원 무궁토록, 뭐 의미는 똑같은 걸로. 그것처럼요,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역사에 기록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종될 정도로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그걸 절기로 만들어서
예, 불임절. 사과입니다. 이제 출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거 5가지, 6가지를 잘 들으세요. 요거 6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렘넌트라는 의미가 젊은 청소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바벨론에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의 가문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 42교구의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출바벨론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경 구절은 핵심에서 다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저는 단어만 적을게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예, 나중에 남은 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누구한테 화를 내셨대요. 그래가지고 왜 화냈냐고 카톡이 이렇게 와서 봤더니 친구분들이 행운의 편지 있잖아요. 당신 이 편지를 옮겨주지 않으면 며칠 만에 저주가 이런 거 있잖아요. 행운의 편지 그것처럼요. 시편 140편을 행운의 편지처럼 당신 이거를 받았으면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성경 구절을 그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괜찮나 해가지고 시편 140편을 봤거든요. 예. 내용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되면 자녀가 저주받을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되면 재물이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엄하게 네가 뭘 잘못하면 저주할 것이라고 계속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그 행운의 편지 맞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거. 그러니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라도 뭘 해보려고 하는데 겁줘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아, 그렇게 살면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저 사람들 어떨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 황폐해져서 더 망할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갈급한데 더 무너질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그루터기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기 성경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유목사님 쓰셨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렘넌트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일어나면 복음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출바벨론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렘넌트가 일어나고 여러분도 렘넌트로 일어나고 그래서 출바벨론을 향한 복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40장을 말씀하시면서요.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 회복. 능력 회복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것도 매일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것도 매 시간, 매 분, 매 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능력 회복. 그러면요. 드디어 이사야 43장에
사막에 샘이 솟아날 것이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현장 회복.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 지역 현장,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열리고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미션홈이 지역마다 세워지고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문교회가 움직여지고 이제는 지교회들이 지역에 세워져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흑암이 이겨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현장이 회복되는 일들이 이제 42구 저녁에 쫙 깔릴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요 돌들을 일으켜서도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거라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 렘넌트들, 이제 대학 렘넌트들이 포럼했죠. 그리고 초등 렘넌트들, 또 대학 렘넌트가 오늘 포럼했어요. 오늘 인원들을 봤더니 한 6명 들어오고요. 5명 들어오고요. 뭐 오늘 포럼지 초등부에서 초등 파트 렘넌트들이 냈는데 이제 2명 냈어요. 근데 그게 아쉬운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42교구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대학 렘넌트들이 자기네들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자기의 포럼을 준비해서 시간표를 만들어 올리고 청소년 렘넌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라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조그만 씨앗이 엄청난 일들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느냐? 6번째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사 62장이죠. 드디어 우리 170만 만민을 살리는, 그리고 민족 40만, 세계 1천만, 237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출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일이 뭡니까? 이 언약을 렘넌트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RUTC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지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평생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이 결단 내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었잖아요. 그 뜻을 정한 걸 다니엘이요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왕을 3명을 거쳐가면서도 다니엘이 계속 총리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밤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평생 할 결론을 내셔야 돼요. 평생 할 걸 오늘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언약을 현장으로, 여러분 지금 언약을 현장으로 옮기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속상하게 현장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를 현장으로 옮겨서 속상한 거에 잡혀 있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누리세요. 네, 지금 낙심됩니까? 지금 너무 의지할 만큼 너무 돈이 많이 생겨서 내가 돈을 의지하느라고 이제 복음 잡고 놓칩니까? 지금 언약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옮기세요. 언제 하느냐? 지금. 그죠? 항상 지금. 내일도 지금. 그게 여러분의 평생 할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항상 지금 언약을 현장에 적용하세요. 지금 언약을 현장에서 누리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평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을 현장으로 옮기는 게 뭘까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오늘 정리하면서 묵상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는요.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믿는 거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더라고요. 어떨 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도 뭐 까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이 안에서 언약을 믿는 것. 너무 화가 나지만, 너무 불안하지만, 너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게 예측되지만 일단 어떻게 처리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 오늘 다시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아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능력을 믿는 것.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셨다는 걸 믿는 것.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지금 할 일인. 또 어떨 때는요. 믿는 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작은 실천을 지금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지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예. 어떨 때는요. 누구한테 전화해 보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예. 어떨 때는 호흡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녀를 불러가지고 예.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뭔가 복음 누리는 거 안에서 나오는 작은 실천. 예. 어떤 사람은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예. 저랑 포럼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예. 랩넌트 대회 예. 메시지 좀 같이 들으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무래도 랩넌트 대회는 물 건너 갔대요. 안 되겠더래요. 근데 막 부글부글 속에서 끓더래요. 예, 지금 랩넌트 대회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데 우리 집은 지금 이게 뭔 꼴이야 막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었는데 복음 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에이 그럴 필요 있겠나 그래가지고 쪽갈비를 아주 한 솥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요. 예, 예, 아주 푸짐하게 먹였대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예, 작은 실천. 예, 그날 집에서 난리 날 뻔했거든요. 근데 복음 누리면서 작은 실천. 여러분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맞죠? 세 번째는요. 결단.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누리니까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 예, 아까 믿음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면 예, 이제 복음이 누려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뭔가 이제는 실천해야겠다. 내가 말해야겠다. 예,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다 지금 언약을 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평생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언제 역사하느냐? 지금 역사예요. 항상 역사할 때 보면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믿어지고 복음을 언제 누려야 되느냐? 지금 누리세요. 제가요, 성경을 읽는데 이상한 구절을 하나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예, 제가 이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래요. 그럼 내일이 염려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혀가 꼬인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걸 또 마태가 받아서 적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내린 답은 이랬어요. 뭐 주석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린 답은 뭐였냐?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 일을 지금 염려해요. 예. 아직 내일이 안 왔는데 지금 염려다니까요. 지금 믿으면 내일이 바뀌거든요. 그죠? 근데 내일 일을 지금 염려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지금은 염려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은 항상 염려를 하고 산다니까요. 지금 누리고 살질 않고요. 지금 염려를 하고 살아요. 항상 미리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나고 그래서 아직 싸움 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는 승질 났어요. 네, 싸울 거를 막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살아요. 밤새도록 상상으로 싸운다니까요. 그죠? 지금 복음을 안 누리고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이유가 자꾸 지금 염려하고 사니까. 염려를 버려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을 복음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출애굽의 방법, 출바벨론의 방법.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만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능의 서밋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는 지역 문화의 서밋이 돼서 정말 복음 누리는 게 여러분 주변의 300명에게 다 보여질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다니엘이 결단하면서 누렸던 또 새 친구가 또 에스더가 또 출바벨론의 인물들이 다 누렸던 게 뭐냐면요.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가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누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오거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렘넌트예요. 미리 누리세요. 그래서 지금 누리세요. 지금 복음을 누리세요. 이렇게 다락방에서 뭐가 좀 오해돼 가지고요. 누린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TV 보는 거, 놀러 가는 거, 낮잠 자는 거, 농땡이 치는 걸 다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TV 보고는 있지만 24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였겠죠. 설마. 그죠? 아무튼 누린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누리시는 그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5가지의 누림이 미리미리 하는 것들이 나에게 누려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초등 파트까지 렘넌트 포럼 축제가 끝났어요. 이제 아이들
이제 포럼지, 미션지 이거 가지고 결선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의논해서 랩런트들 시상하고 마지막으로 대학 랩런트하고 조창학 장로님하고의 만남 이렇게 해서 이번에 랩런트 이제 포럼 축제는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시스템이 딱 남아요. 이제 랩런트 명단들이 다 정리됐고 이 랩런트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이제 관리를 시작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42교구에 랩런트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미리 보며 하나님 미리 누리며 하나님 미리 가지며 하나님 미리 정복하고 하나님 이제 미리 성취되는 축복을 약속을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흔들고 하나님 약 올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 우리 날마다 복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미리 누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복음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지금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지금이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도록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 방향에 깨어있게 하시고 내용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상태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금을 절대로 하나님 복음 놓치는 일 없도록 누리기를 원하오니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며 24 하나님 자세의 하나님 개념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집중하며 이유가 하나님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정말 참된 이유가 있는 하나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방향 맞추고 깨어있는 하나님 우리들 42교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친구들이 누렸던 하나님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며 에스가 누렸던 중요한 순간에 지금 이때를 위함이니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헌신하며 여기에서 언약 붙잡고 여기서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 가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출 바벨론의 인물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렘넌트가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며 복음이 회복되며 하나님 현장이 회복되며 능력이 회복되며 하나님 이제는 렘넌트가 일어나고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진행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복음만 누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복음 집중하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미래를 살리며 42교구의 현장을 살리는 인물들로 일어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 앞에 하나님 24시 깨어서 지금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순간순간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42교구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온통 세상이 어렵고 온통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복음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발판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사건이요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무너지는 사건이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되는 사건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림이 온전히 믿어지는 미리 보기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1부 강단, 2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 달려갈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니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참 평안과 참 기쁨, 기도하면서 잠들게 하시사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그 기도 속에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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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